오늘 들어서는 안 되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들어서는 안 될 교회, 사대교회 얘기죠. 사대교회는 사대교회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죠. 이 7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명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느니 내가 살았다 이름하였으나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계시록에 성도들이 살았다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 겉으로는 성도인데 영적으로 보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죽은 자들이 많은 교회들이 많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죽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도 이렇게 죽을 수 있다. 너희도 언제든지 이렇게 죽을 수 있고 너희도 언제든지 이렇게 살았다 이름 가졌으나 죽은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자기가 분별해서 자기가 알아야 되고 자기가 깨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사대교회의 모습의 마지막 때 계시는 이 교회는 뭐예요? 자기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자유통일당 그 창단식을 하는데 거기 가서 축하를 했어요. 단상에서 짧게 한 5분 정도 축하의 말을 전하고 자기도 공산주의로 피해를 본 가정이고 그래서 남한에 넘어온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지를 보낸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어째서인지 그 다음 주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기도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지난번에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마음에도 없었는데 갑자기 거기를 오라고 해서 시켜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실수도 하지도 않고 이런 일도 전혀 할 생각도 없고 앞으로도 절대 안 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어느 당이고 어느 문구고 어느 뭐든지 다 지지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든 걸 자기가 한 걸 다 반대로 헐딱 뒤집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저분은 뭐가 무서워서 자기가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언론인 앞에서 한 말을 왜 저렇게 한 주간도 잉크도 마르기 전에 왜 뒤집는 말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에 가서 엄청나게 꾸중을 들었던 거예요. 그럼 당회장 목사님은 꾸중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에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원로 장로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 원로 장로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가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분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실수를 했지만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하겠습니다 했으면 그럴 수 있죠. 하나님 뜻이라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을 얘기 안 하고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자기가 쫓기게 있는 것을 다 보이지 않게 다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저분이 진짜로 공산당을 싫어하고 어둠의 세력을 싫어하는 사람 맞나 할 정도로 이해가 좀 안 됐어요. 오늘 보면 이 사대교회도 또 이 모양이에요. 겉으로 볼 때
살아있는 교회가 맞아요. 왜? 너무 살아있는 교회하고 어디 하나 틀린 부분이 없을 정도로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있다, 살아있는 교회다, 다 살아있는 교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 해? 네가 살아있는 교회다, 살았다 이런 거 하였으나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을 듣고 어디 가든지 인정을 받고 살아있는 교회가 맞아 이렇게 칭찬을 받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실상은 죽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실상은 죽었다고 말하는 거 뭐예요? 본인들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실상은 죽었는데 본인들은 모른다. 이번에 이걸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뭘 깨달았냐면 그게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이 하나님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엄청 좋아하고 기뻐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6%대 지지율이 나온다 그러고 막 난리 났어요. 그러면 적어도 8명 이상은 당선될 거라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실상 까보니까 8명커녕 한 사람도 당선될 수가 없었어요. 왜? 거기에 기준에 미달이 돼버리니까 나머지 거기에 투표한 투표들이 다 효력이 없는 투표가 돼버리고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뭘 느꼈냐? 나는 더 절실히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람의 생각으로 맞추게 하지 마라,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에 맞추게 만들지 마라. 절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은지를 모르겠어요, 나는. 왜? 다 8석 이상 된다 그러고, 근데 난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요. 장모한테 저런 얘기라고. 안 되면 어떡하면 저런 소리를 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해? 하나님이 물어봤어? 하나님이 그렇대?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답니다. 그거 당선 안 된답니다. 이러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다 하나님은 우리의 뜻에 맞출 거라고 얘기하면서 다 어떻게 기분 좋은 소리만 하고 기분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초치는 초치는 말을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제 미가야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아하방이 이 미가야를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왜 싫어하냐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하방이 무슨 일을 할 때 물어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십니까? 말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예언자들이 와서 하나님이 하시라고 합니다, 하세요. 그리고 막 40명이 다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방이 진짜인가 보다 그러고 막 좋아서 하는데, 거기서 딱 한 사람이 튀어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예언을 하는 사람, 그 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도 데리고 와 보세요. 그 사람의 말에서, 그 사람의 입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는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아하방이 기분이 나빠요. 왜 여기서 기분 좋게 다 하나님의 말 40명이 똑같이 하나님이 예언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다 얘기를 하는데, 왜 당신 그 기분 나쁜 미가야를 꼭 데리고 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그는 항상 나를 기분 나쁜 말만 하더라. 그걸 오라고 하지 마. 근데 아니냐고. 그 사람이 와서 말을 해야 그게 진짜라고.
그러니까 아합이 어쩔 수 없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미가야를. 그 미가야가 와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고요. 이거 전쟁 나가면요, 지금 아합 왕이 몰려서 저 옆나라 그 왕하고 합해갖고 전쟁 나가면요 반드시 죽습니다.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합 왕이 거 봐. 미가야는 항상 저렇게 거짓말만 하다가 기분 나쁘면 한 번도 나를 기분 좋게 한 적이 없어. 왜 저를 데려와가지고 우리 전쟁 출발하려고 하는데 기분 나쁘게 저런 소리를 들어야 돼. 굳이 왜 들어와가지고 사기를 꺾어버려. 그 미가의 말을 무시하고 미가를 쫓아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미가가 죽었어요. 아합 왕이 죽었어요. 전쟁으로 죽었는데 그 전쟁으로 죽은 그 아합 왕의 피를 개가 흘린다고 했거든요. 그대로 다 예언이 맞은 거예요. 근데 아합 왕은요 이 미가의 말을 안 들었어요. 왜 안 들어? 항상 미가야가 맨 늦게 자기가 가지도 않아요. 미가야를 찾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미가야가 가서 왜 그러냐고. 또 그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봤자 당신들이 받아들일 것도 아니면서 왜 나를 또 찾아서 그러냐. 그러지 말고 이거는 사실대로 얘기해봐. 그럼 또 얘기를 해요. 그럼 또 안 들어요 이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이 아합은 죽을 때까지 그랬어요. 안 들었어요. 근데 한 번도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을 틀린 예언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예언을 해주려고 돌아다닌 적도 없어요. 자기를 죽어라고 찾으면 그때 가서 얘기해주고 그러지 나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물론 정광 목사님 애국운동하고 강화문세 때 애국운동하는 거 다 맞아요. 다 좋은 얘기고 다 애국운동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뭐 10명이 당선된다, 몇 명이 당선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했습니다, 거기서 바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강원세력을 우습게 보는 줄 아세요? 선 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서 몇 명을 당선시켜줄 거는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어떡하고.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을 데려다 놓고 그 위에서 불이 내려와서 불이 사르게 만들었는데 그때 엘리야가 하루 종일 해도 불이 안 내려온 거하고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야. 그러면 그 다음에 불이 내려오진 않았어. 불이 올 줄 알고 불이 내려와서 다 사를 줄 알고 고랑 파고 다 나는데 불이 안 내려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실망한 쪽이 다 죽는 거예요. 거기는요. 그죠? 나중에 불이 내려와가지고 다 삼켜버리니까 850명이 실망했을 때 사기가 춘천대로 올려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용기가 어서나는지 다 때려 죽였죠. 쫓아다니면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선지자들 이스라엘 끔찍이도 미안해 선지자들을 우상의 선지자들 다 때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사기가 충천해가 다 때려 죽였다는 소리를 아합 왕이 기가 있는 대로 죽어가지고 집에 갔는데 왜 이렇게 기가 죽어서 물어보니까 아합 왕이 이세벨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아니 그런 놈 하나를 왜 못 죽여서 난리예요. 내가 이놈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안 살 거야. 내가 이놈을 못 죽이면 내가 잠을 안 잘 거다. 막 이게 막 이스라엘이 도끼를 품는 걸로 막 이스라엘 땅에다가 온 공포를 다 심어주니까 엘리야가 그때 귀가
팍 꺾여서 죽었어요.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그때 도망간 거예요. 이제 나는 끝장났다. 이스라엘이 남은 나도 다 죽어. 이제 끝장났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나는 그걸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엘리야가 그때 와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안 일어났으면 그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엘리야도 도망갈 틈도 없이 잡아 죽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 아주 주도 면밀하고 지혜로워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은 옹호가 될 수 있는 그런 행동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옛날에 사모가 그 얘기하기, 지난 얘기니까. 사모의 언니가 서울대학병원에서 폐혈증으로 다 죽어갔을 때 사모가 뭐라 했냐면, 야 조카들아,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걱정하지 마. 엄마 죽지 않을 거야. 살을 거야. 걱정하지 마. 엄마 안 죽어. 그러니까 이 조카나 이 아들이 예수 믿는 애들이 아니에요. 다 어떻게 했어요? 그래? 이모가 사모님인데 에이 맞겠지 뭐. 엄마 안 죽을 거야. 안 죽을 거라고 했는데 엄마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복도에서, 막내가 복도에서 막 우리를 죽일 것처럼 안 죽는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의사도 막 죽일 것 같아. 의사가 실수해서 죽은 것처럼. 와. 그때 내가 놀랬어요. 와, 이거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이게. 왜요? 내가 볼 때 그 얘기는 신앙적인 얘기라기보다는 인간적인 위로의 얘기였어요. 엄마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안 죽어. 야 힘을 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가. 그죠? 근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야, 살고 죽는 건 다 하나님의 손이고 인간은 언젠가는 다 죽는단다. 그러나 엄마가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 손에 달렸어. 그건 하나님 손에 달린 거니까 우리가 어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기다려보자. 기다려보고 엄마가 더 이상 못 태어나면 엄마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대로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엄마가 뭐라고 하실까, 뭘 원하실까를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하자. 이렇게 즐겁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뭐라는 게 뭐예요? 지혜롭지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해서. 이 강화문 세례 이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쪽에서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웃음을 당하고 또 그걸 이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또 나와서 막 집회를 하면서 그 마음을 감추고 아픈 마음을 감추고 수건을 집어들고 팍 한다고요. 근데요, 물론 그렇게 해서 낙심을 이길 수 있고 주저앉아서 패러지는 마음을 이길 수 있어요. 나와서 여럿이서 낙심된 마음을 다시 합해서 막 찬양을 부르고 샤우샤우하면서 이겨나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지 않더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팍 나와서 저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죠. 아니 그 많은 목사들, 그 많은 죄정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교통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알아갖고 전해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물론 자유통일 당을 세우는 것도 할 수 있고 또 비례대표 순교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다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 쓰면 하지 마세요. 그냥 국민한테
우리 자유통일자 이런 사상을 갖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찍어달라는 얘기만 해야지. 거기다가 하나님이 붙여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분명히 해주실 겁니다. 이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예요? 결국은 이 얘기는 바알 선지자랑 똑같아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준다고 한 적도 없고 해줄게라는 말 한 적도 없고 하나님 뜻을 거기에 두신 적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면 자기들끼리. 오늘 이 사대교회도 보면 왜 이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예요? 실상은 죽은 교회야. 거기 살아있는 사람 하나나 있어 제대로 말을 전했으면 너희들 진짜 지금 우리 다 죽었대. 하나님 그랬는데 우리 다 죽은 영혼들이래. 이게 우리의 영이 다 죽었다더라 이거 지금. 우리 지금 이거 다 죽었대. 우리 지금 이 행이 예쁘게 뭐 상관에 예를 들어 오기살 예쁘게 이거 아무 소용없대. 우리 이게 지금 이거는 종교행위는 우리 지금 다 죽었대. 우리 영이 어떡할 거야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외치고 두들기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러니까 사대교회가 죽은 자라는 건 전부 죽은 자. 예배 행위가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배 행위는 그야말로 최고예요. 근데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은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 그랬어요. 영이 없는 몸은 죽은 몸이잖아요. 그게 영혼이 사는 거예요. 죽은 거잖아요. 반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도 이거 죽은 거래요. 행함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예언이가 일주일에 2번 기도하러 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1시간 했는지 40분 했는지 30분 했는지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뭘 받으시나? 그 시간을 정해놓고 그날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세상 일을 열심히 하다가 에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내가 가야 돼. 가서 지금 야간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이 중요하지. 이게 야간이 중요해? 일이 중요해? 하나님하고 약속이 중요하지. 그리고 다 엎어버리고 7시에 딱 여기 와서 자기 혼자 1시간을 막 이러면서 기도하고 가요. 그리고 또 목요일에도 그렇게 막 해다가 바쁜데도 7시에 딱 끝내버리고 목요일날 제사부터도 야간 안 돼. 그리고 와서 탁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시간인데 그리고 와서 막 탁 1시간 기도하고 이러고 갔으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거 보는 게 아니에요. 네가 세상에 있을 때도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한 다음에 그 마무리하고 여기 늦게라도 와서 늦게라도 성전에 와서 졸면서 10분이라도 기도를 하는 건지 비몽사몽에 막 하면서 하나님 피곤이 죽겠어요. 하나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왔어요.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얼마나 기도 못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투덜대면서 기도하고 가도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게 아니라 과정을 보신다. 과정을. 김갑주는 김갑주스다는 내가 그렇게 얘기를 쓸 때 얘기를 하죠. 네가 먼저 가라. 네가 먼저 가라는 얘기 뭐예요? 네가 먼저 와서 목사님 한 주간에 잘 지내셨습니까? 목사님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런 얘기 해도 될까요? 네가 먼저 좀 와. 내가 너한테 가서 매주마다 이번 주 집사님은 무슨 일 있어요? 뭔 일 있어요? 내가 매주마다 와서 얘기해야 돼? 네가 와 이렇게 쭈뼛쭈뼛 하지 말고 네가 와서 목사님 내가 잠깐 목사님 시간 뺐어도 돼요?
그러니까 야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그 시간이 30분이 됐지. 와 무슨 얘기를 해? 그럼 내가 얘기를 잘하든 못하든 내가 얘기를 꺼내놓다 보면 뭐야? 무거움도 꺼내지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걸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또 그것도 그 사이에 또 하나님 그걸 통해서 아 네가 변하려고 하는구나, 네가 변하려고 애쓰는구나, 그걸 본다고 했지. 내가 왜 과정을 본다니까 왜 안 해? 과정을 본다고 하잖아. 과정을. 응? 하나님은 결과를 보고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결과가 좋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과정을 봐. 이 과정 속에 얘 피눈물이, 얘 희생이 있는지 없는지, 얘가 헌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있는 믿음이래요. 그게요. 우리는 결과만 가지고만 따지려고 자꾸 얘기를 결과만 가지려고. 결과만 따지는 건 이 세상은 그래요. 이 세상은 결과만 가지고 따져요. 만약에 결과만 가지고 따지면 구원받을 사람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것도 보실 거예요. 강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뜻은 몰랐지만 너희들이 내 뜻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떠들고 다니면서 그랬지만 그래도 과정에 너희들이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지치고 실망하고 좌절했을 텐데도 나와서 또 저렇게 하는 거 보고 하나님 그 과정을 보잖아요. 그렇게 실망한 마음 가지고 좌절한 마음 가지고 그 부산, 대구, 서울 막 멀리서 다 와가지고 또 저렇게 하는 거 보고 너희들이 정말로 나라를 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 보고 계신다. 비록 하나님이 10석, 8석을 한 석도 안 주셨지만 하나님은 결과는 부족하고 형편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과정을 보시면서 기뻐하신다고. 그 과정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에 이르되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정신 차리고 죽어가는 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깨어서 다시 돌아서라. 그게 하나님 뜻으로 돌아서라. 응?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으니라. 세상에서 즐기는 기쁨, 세상에 즐기는 즐거움, 세상에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즐기고 그것을 추구하는 자는 오늘도 새벽에 보니까 나오고 보니까 등산을 메고 아줌마, 아저씨 이렇게 혼자서 등산을 메고 산으로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지금 좋죠. 막 걸리적거리도 없고 자식들도 없고 그냥 혼자서 부부끼리 그냥 산에 올라가서 마음껏 들기다 또 산에서 막걸리 한잔 먹고 시작되고 막 얼마나 좋겠어요. 또 배드민턴 좀 치다가 아주 뭐 세상이 정말로 천국이겠죠. 근데 이 세상이 언제까지 그렇게만 가는 세상 아니에요. 꽃이 필 때가 있으면 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꽃이 필 때가 있으면 반드시 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도 뭐야? 그렇게 즐길 때가 있으면 병들은 누울 때가 와요. 똥오줌 싸고 여기저기 치매도 오고 또 여기저기 암도 걸리고 이제 별의별 이제
그러면서 요양병원을 슬슬슬슬 두들길 때가 오고, 이제 등산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병원에 열심히 슬슬 다니기 시작하는데, 이제 한두 달 때 나중에는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다가 병원에서 입원이 안 돼서 이제 요양병원으로 가는 신세가 되게 와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 죽음에 대한 준비 절대로 그런 거 없어요. 뭐 나만 죽나 다 죽는 건데 뭐 굳이 뭐 지금 이렇게 행복한 시간에 그 죽음을 왜 생각을 해야 돼? 그런 걸 뭐 때문에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 기분 나쁘게. 오늘 기분 좋게 즐기면 되는 거지. 오늘 즐기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뭐예요? 본능대로만 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천국만 이야기해도 지옥을 이야기를 안 해. 지옥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 예수 믿고 교회 가면 다 천국 얘기만 하지, 지옥, 교회 안에서 죽었다는 사람이 천국 환송 예배라고 다 하나같이 다 천국 환송 예배래. 가보면요, 천국 환송 예배인지 알고 나도 감정이 안 와요. 나도 천국 환송 예배인 줄 알고 갔다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머리를 탁 치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천국 안 갔다. 나 처음 들었어요. 천국 안 갔다. 천국, 왜 천국 못 갔는데요? 물어봤더니, 저 집안에 목사가 있고, 목사가, 자기 그 사위가 목사이고, 사모가 둘이 있고, 전도사가 하나 있는데도, 엄마가 지옥 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그들이 나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옥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뭘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해놨어요. 한 번은 목사가 죽었는데 아 천국 갔겠구나 했는데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야. 왜 지옥 갔습니까? 그는 내 말하고 내 말을 들으면서 항상 나와 동행하지 않았어. 나는 전혀 상관없다. 나와 전혀 상관없대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대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데 뭐하러 목회자를, 그 목사를 그렇게 오랫동안 했어? 근데 자기, 그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막 주변 사람들 다 어색해요. 목사가 있고, 목사가 둘이나 있고, 딸내미가 둘이나 사모이고, 뭐 아들내미, 집사, 며느리가 권사 막 다 이런데 하나님 뭐라고 해야 돼? 내가 밤낮 그 집을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집을 기도하지 말라 소리는 안 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집에 구원받을 자가 없다. 너무 충격했어요. 그 집에 구원받을 자가 없다 이래 얘기해요. 아니 선교사, 중국으로 갔던 선교사도 있고 목사가 있는데 사모도 있고 며느리하고 자식이 안 수 있다고 며느리가 권사인데 근데 그걸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 기도를 안 했어요. 왜? 구원받을 사람 없다는데 굳이 거기다 시간 낭비할 시간도 없어. 새벽마다 기도해야 되는데 그 가정만 내도 한 15명도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난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 없다면서 왜 그때 제가 거기서 장례 예배할 때는 왜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거기서 너를 보잖아. 사람들이 다 너를 보니까 내가 은혜를 준 거야. 아 네가 진짜 종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준 거란다. 아 그러셨구나.
대야만 알고 있어요. 말을 못하죠. 할 수 없죠, 말을. 그러니까 봐요. 지금 이 세상이 살았다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이 뭐예요?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또 뭐가 죽었어요? 믿음이.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여러분, 수영선수가 바글바글해요. 여기에 수영선수가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오늘은 수영장 갑니다. 수영 가서 우리는 다 수영선수니까 두 분은 안 주겠습니다. 여기가 지하 물 밑에가 사람 키보다 높아요. 한 2m 50 정도 되니까 수영에 자신 없거나 수영선수 아닌 사람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다 수영선수니까 들어가서 마음껏 누우시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래놓고 물에 다 들어가 버렸어. 튜브도 안 주고. 나중에 보니까 살아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 물속에서 나오는 사람이. 왜? 너도 나도 전부 다 수영선수인 줄 알았는데 실상 물속에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못해. 물에서 못 깨나와. 허우적거리다 다 물 먹고 다 죽어버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자꾸 반복되는 똑같은 환경을 자꾸 주시느냐? 그걸 통해서 믿음의 근육이 생겨야 돼요. 믿음의 근육이. 믿음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믿음의 근육이 착착착 생겨나야 돼요. 처음부터 어마어마한 믿음을 타고나지 못해요. 훈련을 통해서. 모세는 뭐 하루아침에 됐겠어요? 여호수아는 하루아침에 됐겠어요? 요새도 뭐 하루아침에 됐겠냐고요? 그건 왜 그래요?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제 따라가는데, 그때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예언한 선지자를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엘리사나 엘리야, 뭐 이게 대표적인 건데, 그 밖에 이름 없는 사람도 엄청 많았어요. 근데 엘리사가 엘리야하고 같이 막 다니니까 예언하는 사람들이 막 엘리야에게 몰려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사한테 스승님이, 당신의 스승이 곧 하늘로 올라갈 거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스승을 하늘로 데려갈 거예요. 얼마 시간 없어요.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화가 잔뜩 났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걸 전부 포기하고 재산도 전부 다 떨어버리고 스승만 따라다니면서 이제 스승을 위해서 같이 죽고 살고 같이 하기로 했는데, 이제 배울 만큼 배우려고 하니까 이제서 내 스승을 하나님이 데려간다고 하니까, 그것도 스승만 데려가고 자기는 안 데려간다고 하니까 있는 대로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가리시나 데려가면 제자도 같이 데려가야지 왜 스승만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딱 듣는데 엘리사가 화가 치노. 야, 내가 모를 줄 아니? 내가 내 스승을 여호와께서 데려가는 줄 내가 몰라서 이러고 지금 따라다니는 줄 알아? 넌 남의 스승도 모르고 조용해. 그리고 이제 가는데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불병으로 내려올 테니 어디로 와라. 그랬어. 어디로 이제 가야 되니까 엘리야가 그랬어요. 엘리사가, 야, 엘리사, 이제 날 따라오지만 나는 하나님이 어디로 오래서 거기 가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갈 건가 봐. 그렇게 넌 오지 말고 여기서 이별하자. 그러니까 죽어도 포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 거기 갔더니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둘이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딴 데 또 지역을 바꿔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른 지역으로 와라.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또 가는데 이 엘리사가 또 안 떨어지는 거예요. 죽어도 나는 안 떨어지겠다. 그러니까 엘리사도 데려온 거예요. 할 수 없이 똑같이 갔어.
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똑같이 갔더니 하나님 또 그런 거야. 똑같이 왔냐? 또 그러면 이번에는 요단강을 건너와.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 요단강을 건너와. 너 혼자 와. 요단강 딱 앞에 가니까 엘리사가 보니까 배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 옷을 건져서 툭툭 치니까 요단강이 딱 갈라지니까 엘리야가 갈라지니까 엘리사도 따라, 야, 너는 왜 따라와? 여기서 그냥 끝내지. 아니에요. 난 죽어도 같이 가요. 난 절대로 혼자 못 가요. 거기까지 가져갔어.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중에, 야,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안 돼. 내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해줄 거 나한테 부탁해봐. 그러니까 엘리사가 얘기하자. 스승님의 영역을 내가 gad절이나 나한테 임하게 해주세요. 야, 너 구할 걸 구해야지. 내가 이 영역 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걸 2배나 한다고 얼마나, 그 고통을 얼마나 감당하려고. 그래. 네가 내가 불병을 타고 올라가는 걸 보게 되면 그 능력이 너에게 임할 거야. 그래 버렸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팍 불병을 엘리야를 올리더니 불병을 딱 태워갖고 샥 올라가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옷을 탁 던져줘 버렸어요. 엘리야가. 근데 엘리사가 딱 받으면서 화가 있는 대로 난 거예요. 자기를 끝까지 외면해 버리시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돌아가서 요단강을 돌아갈 때는 요단강이 다 얼고 있잖아 다시. 그러니까 엘리야 옷을 가지고 거기다 화풀이 하는 거예요. 저 건너는 하나님의 예언자들 39명이 쫙 있어요. 생도들이. 여기서 있는 데를 쳐가지고 막 자기도 갈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친 거 아니에요. 너무 열받아서 친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어떻게 스승만 내려가고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나. 열받아서 친 건데 다 갈라졌어요. 건너가니까 그 39명의 예언자들 생도들이 막 무릎 꿇으면서 두려워서 벌벌 떠니까 야, 두려워할 거 없어. 스승 데려갔어. 그래서 나만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이 예언자들이 그래. 아니야, 하나님이 올렸다가 저 산 어디에 떨어졌을 거니까 우리한테 허락해달라고. 그러니까 야, 그런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마. 가자. 그러니까 안 갈 거야. 이것들도 포기 안 해. 어디서 또 해오리 바람에서 어디 떨어졌을 거라고. 허락해달래. 그래서 이 사람들이 3, 4, 5 짝을 저 3일 동안 돌아다녀요. 엘리야의 시신이나 엘리야가 어디 있나 하고 찾아보려고. 아무리 찾아 있어요? 없죠. 잠깐만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도 엘리사에게 능력을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보려고 똑같은 반복적인 3군데를 장소를 옮기면서 거절을 해요. 장소 옮기면서. 근데 장소를 옮기면서도 거절을 하는데도 엘리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읽으면서 그래. 이렇게 단순한 거지만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엘리사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시겠지. 예? 여러분, 세상을 쫓아서 사는 이들이 보면 즐겁고 재미있는 일만 있을 것 같지만요, 나중에는요,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인생의 죽음 앞에 간다는 것을 너무 모르고 사니까 그게 자기 앞에 있는 즐거운 감각적이고 쾌락적이고 그냥 육체적인 즐거움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의 차이가, 육적인 사람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 영적인 사람은요, 육체적인 재밌고 즐거운 건 하나도 재미없어요. 영적으로 기쁘, 내가 영적인 사람일수록,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일수록 세상 일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재미없다고 안 한다는 건 아니죠. 세상 재미가 재미가 없는 거죠. 세상 일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세상 일은 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 일이 재미없는 게 아니라 세상 재미가 재미없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이 세상 재미가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근데 육적인 사람은 어떻게? 세상 재미가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 세상 재미대로만 살아요. 세상 재미대로만 살면 언제는 다
웃을 날이 있으면 우울 날이 있고, 우울 날이 있으면 또 웃을 날이 있고, 언젠가 다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오게 돼 있어요. 가는 날이 오게 돼 있어요. 요번에 보니까 뭐 젊은 30대 아이가, 30살 먹은 아이가 갑자기 뭐 식당에서 소주를 마셨는데 그걸 마시다가 화장실 갔다 쓰러져서 그냥 그대로 가버렸어요.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연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육체가 망가지고 있고 육체가 병들어가고 있는데 모르고 있고 오직 그냥 세상적인 본 욕심 탐욕에 그런 거에만 사로잡혀 있다가 자기 육체 관리 안 하다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러잖아요. 그냥 살을 빼야 되는 사람이 살을 빼려고 노력하는 거는 좋아 보여요. 근데 내가 볼 땐 저 살을 빼도 안 돼, 살을 빼지 않아도 될 사람이 자꾸 살자는 얘기하는 거는 이 병이야, 병. 이 병인 거예요, 이게. 응? 지금은요, 사람들이 다 세상의 병에 시달리고 살아요. 응? 오늘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도 똑같이 죽은 거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어마어마한 영광을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뭘 받으시냐면 작은 깨달음 하나 가지고도 그대로 실천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거 보는 거예요. 얼마나 큰 걸 깨달았느냐를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깨달은 것만큼 실천하고 행동 옮기려고 애쓰는 거 보면서 그거 보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거 보시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내가 요만큼 깨달은 거를 그걸 실천하고 그걸 행동에 옮기려고 발버둥치고 애쓰는 거를 보면서 내가 어쩌면 요거를 실천을 제대로 못하면서 요걸 제대로 완벽히도 해내지도 못하면서 그걸 해내려고 실천하려고 구별되어 살아보려고 아직도 구별되어 사는 거 보면 아직도 하나님 보시기에 한참 멀었는데도 그렇지만 구별되어 자기가 코 깨달았다고 그거 구별되어 살라고 애쓰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걸 기쁘게 여기세요. 예언이가 어제 아까 환상 얘기도 했었지만 예수님이 우리가 볼 때 거북이는 그러잖아요. 느리게 상징이 거북이잖아요. 그 거북이가 등에 왕관을 탁 그 왕관이 번쩍번쩍 빛나는 그 왕관을 찍은 거북이가 조를 이렇게 들어오면서 겨우 왔네 하는 식으로 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참 내 그걸 들으면서 너무 웃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표현하는데 기가 막히시는 분이다. 이것처럼 기가 막힌 표현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더디우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더디? 네? 여러분 하나님이 더디우셨다고 거북이가 느려서 더디우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더디우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좀 더 세워놓기 위해서요. 우리를 좀 더 세워서 하나님이 그 세운 대로 사용하시려고 하려면 좀 더 세워져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너무 빨리 가도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너무 빨리 가도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이대로 너무 빨리 가면 쟤네들이 세우기커녕 구원도 못 받을 것 같은데 아마 거북씨가 그러면서 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두려워요. 하나님이 쓰실 때가 오는 게 두렵고요.
좋으면서도 두려워요. 왜? 왜 좋으면서도 두렵냐? 영광이 나타난다니까 좋기도 하죠. 또 막상 또 많은 사람 앞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 내가 이렇게 주눅이 들었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 인간적인 생각이지. 이게 인간적인 생각. 응? 그래서 난 그 생각을, 그 거북이를 통해서 보는 생각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늦게 오는 이유가 다 있다. 늦게 영광을 드러내시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 때문도 있지만 또 시대적으로도 있어요. 두 번째, 본다고 하지만 실상은 소경인 자들이 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본다고 하지만 실상은 소경인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강원 집회를 통해서 영적인 목회자를 좀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긴 하는데,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막 80년대 대학가에서 막 공부도 안 하고 밤낮 대모만 했다고 이러던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뭐 공부를 했겠죠. 그래서 사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판사 되고 검사 된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국가 요직에서 다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사상 속에는 전부 다가 어떻게 해요?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공산주의 사상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 정부를 다, 국회를 다 장악해버리고 이 나라 이 국회를 다 장악해버릴 정도로 그 80년부터 지금까지 해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막 조직적으로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까지. 이게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뭐 조직적으로 하는데 우린 너무 허술해. 우린 너무 허술하게 대우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띄엄띄엄 대우하면서 무조건 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하십시오. 이렇게만 얘기해. 여러분 믿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됐어요? 뭐가 됐어요? 되기를. 왜? 그렇게 아주 주도 면밀해야 돼요. 기도도 세밀하게 해야 되고 정말 세밀한 기도해야 되고 세밀하게 기도해야 되고 아주 더 세밀하게 기도해서 실수를 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최대한 가리지 않게 말 조심해야 되고 엄청나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거부 반응을 많이 해요. 강하는 사람들이라면. 왜 거부 반응을 많이 할까요? 실수 때문에 그래요. 실수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신앙이 나빠서 실수하느냐? 그게 아니라 지혜롭지 못해서 실수하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해서 실수하는 거예요. 사탄이가요, 마귀는요,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자꾸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가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리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10석이나 8석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어요. 그럼 누가 제일 좋아할까? 사탄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봐라. 하나님 그거 보세요. 저들은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자기들이 8석 한다고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 도와줄 생각도 없고 하나님 뜻도 아니잖아요. 근데 저들은 막 이렇게 하면서 사탄이가 막 고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들이 저렇게 거짓말을 계속 해야 됩니다. 저들을 보세요. 저렇게 하나님의 일을 빙자해서 저렇게 거짓말을 계속 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 고소하고 거짓말을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거예요. 저들을 저렇게 실수하고 저 거짓말을 하나님 목칠하게 만들잖아요. 저들을 언제까지 저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이렇게 계속.
주님은 항상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확실한 데 거했지.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나사로의 여동생과 누나가 찾아와서 예수님 빨리 좀 가세요. 우리 오빠 우리 동생이 다 죽어서 지금 다 죽게 생겼다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아니다. 내가 아직 거기 갈 시간이 아니야. 아니 이러면 죽는다니까요. 우리 오빠 다 죽는다니까요. 지금 빨리 가셔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왜 이렇게 늦장을 부리세요? 그리고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애가 타고 속이 타는 것을 막 예수님 앞에 막 보여주시면서 막 울부짖는데 예수님은 그걸 또 외면하시는 예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일부러 늦게 가셨는데 이미 늦게 가고 또 여름이고 늦게 가고 또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장례로 치러져서 무덤에다가 집어넣기 때문에 시체가 다 냄새가 날 정도까지 됐는데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엄청나게 우셨어요. 예수님은 왜 우셨을까요? 아니 당신께서 살리실 거면서 뭘 이렇게 우셔요? 그거는요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서 우신 게 아니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아팠을까를 생각하면서 우신 거예요. 내가 빨리 와서 저들을 안 아프게 할 수도 있었지만 저들이 이렇게 나사로가 죽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아팠을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도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를 죽음을 경험하고 썩을 때까지도 그 고통을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걸 모른 채까지 해야 되시는 예수님이 너무 마르다와 마리아가 너무 안쓰럽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아팠을까를 생각합니다. 그 왜 그렇게 해야 돼? 예수님은 그냥 바로 와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요? 인간의 아픔과 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데 우리가 얼마나 아픔과 눈물이 있어요. 이 아픔과 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드는 거예요. 진주가요. 조개가 수없이 그 진주를 막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 진주를 만들듯이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난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은 하지 말아요. 제가 이번 주에 얼마나 힘들었냐 하면 내 속에서 이러더라고요. 내 위에 윤표 아빠를 내가 결혼시킨 것도 후회하더라고요. 왜? 그때 당시 대학 졸업 받는 사람이 대기업의 초봉이 25만 원이었어요. 봉제 공장에 수명된 노동자들의 월급이 얼마인 줄 알았어요? 10만 원이었어요. 근데 내가 그때 70만 원을 적금을 해야겠고 70만 원을 윤표 아빠 주고 결혼을 시켰어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그래서 돈이 없어도 이렇게 하나도 준비 안 해놓고 결혼을 하겠다는 소리를 했는지 치가 떨리더라고 생각했어. 근데 내가 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돈을 모을 수도 있었는데 내가 저 새끼 때문에 내가 저 새끼 말 들어주다 내가 완전히 망쳐버렸네. 내가 그때 그랬으면 내 친구가 아파트 LH 했을 때 내 아파트 무조건 당첨시켜준다고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갈 수도 있었는데 내가 왜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픈 거예요. 내가 더 잘 살 수도 있었는데 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원망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원망은 안 나와요. 근데 내 형제들한테 원망은 막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했어. 다행이다.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서 안 나오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응? 그러면서 처음으로 속에서 미안했어요. 사모한테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얼마나 그걸 주면서 얼마나 속상하고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진심으로 돌려보고 돌이켜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30년, 36년, 37년 살았다고도 다 한다고 번다고 하지만 사실을 못 본 거예요. 이제 겨우 그 아픔을 봤으니까. 어디서야 그 아픔을 미안하고 내 속에서 미안하고 부끄럽고 남자가 돼가지고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요한복음 9장 39절에 그러셨어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본다고 하니 죄가 그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41절에 화에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에게 먼저 보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마지막에요. 사람들이요. 그냥 신학교 가고 종교학에서 종교인이 돼서 목사가 돼서 그거를 밥벌이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밥벌이 하기 위해서 살고 교회 와서 집사 장로가 되는 거 내가 밥벌이 잘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이런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내가 돈벌이 하는데 좀 도움받으려고 그런 데를 큰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수두룩히 많은 사람들이 아주 널리고 철렸어요. 지금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그렇게 없어요.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또 하려고 목숨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세 번째, 열심한 것 같으나 주님은 모르는 자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주님은 모르는 자, 왜 나를 모르는 자라고 마태복음 7장 23절에 했어요.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나를 모르는 자는 실상은 거예요. 전혀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응?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것도 생각해 봤어요. 나는 뭘 생각을 했냐면 저들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어쩌려고 저렇게 하나님이 몇 명을 당선시켜 줄 겁니다. 아멘 하시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쩌려고 저러네. 나중에 아니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어떻게 책임지려고 저러네. 그거 해결해야 될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처럼 얘기하고 하나님이 맞춰줄 거 믿습니다 얘기해놓으면 그거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닌데도 내가 잘못했으니까 해결해야 되죠. 골방에 가서 해결해야 돼. 참아 저것은 교회 못해서 그냥 골방에 가서 해결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나가서 아무리 외치고 막 으쌰으쌰 한다고 내가 군중신이 얘기인 거예요. 왜? 진짜를 봤어야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면 어떡하려고 하지?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떡하려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 가릴 때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놔두려고 그러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은 안 해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깊이 한다 그러면 그런 말이 쉽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와요. 못해요. 그런 말 못해요. 우리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선거가 당선이 될지 얼마 될지는 투표를 뚜껑 열어봐야 되고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투표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합시다 이래야 되는 걸 모르는데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가릴 일이 없잖아요. 영의 관리가 안 되면, 이해하세요. 영의 관리가 안 되면 혼의 관리도 안 되는 거예요. 혼의 관리가 잘 되는 사람은 반대로 영의 관리가 잘 돼서 영적으로 잘 성장하는 사람. 혼의 관리라는 건 뭐예요? 육적인 내 감정 관리 잘하고, 육적인 내 잘못된 습관 관리 잘해서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고, 여러분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엄청나게 힘든 거 각오해야 돼요. 그 습관이 될 때까지, 거룩한 습관이 될 때까지 각오해야 돼요. 그러나 그 습관이 거룩한 습관이 되면은 이게,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서부터 그걸 가르쳐야 돼요. 거룩한 습관을. 내가 항상 찬양이 때는 그 몰랐는데 이슬이 때 항상 그랬어요. 이슬이한테도 추석 때 신발 사달라고 할 때, 신발 가게에서 운동화 사달라고, 하나님이 주시면 너 반드시 저거 사줄게. 지금 돈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가자. 항상 이렇게 했어요. 거절한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해서 애를 다녔어요. 그럼 저 속에 뭐가 들어갔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뜻이 있어야 신발을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신발을 살 수 있구나.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만 내 속에서는 뭐예요? 실상은 내가 돈이 없으면서 못 사주니까 이게 아프죠. 근데 그 아픈 거 찢어지는 걸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네, 네가 나의 길을 가기 때문에 못 사주고, 나의 길을 가기 때문에 네 자식을 못 사주고, 이렇게 해주는 걸 내가 다 보고 알고 있다. 내가 다 보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알고 있죠. 그 시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다. 그 귀한 게.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될 거, 살았다가 이름 왔지만 죽은 자라는 소리 듣지 말아야 되고, 본다고 하지만 실상은 소경인다라는 소리 듣지 말아야 되고, 열심히 한 것 같지만 실상은 주를 모르는 자라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 마지막 이 세 가지를 절대로 들으면 안 되는 영적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마치겠습니다.